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사랑하며 사는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결코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것과는 달리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써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유혹에 결국 하와와 아담은 넘어가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은 눈이 밝아졌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과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진 것은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눈이 밝아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지금까지는 평화로운 가운데 서로 돕고 살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웃과 거리를 둡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하와 이 사람이 먹어라 해서 나는 먹었습니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징벌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해도 좋다. 하와는 그 책임을 뱀에게 돌렸습니다. 인간은 이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피조물은 희생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영리하게 계산하고 약삭빠른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소욕을 억누르고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을 성취하며 살아라고 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마음, 착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과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서로 갈등하며 우리 인간은 살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절은 우리 속에 성령을 따라 살고 싶다고 하는 소욕과
육체를 따라 살고 싶다는 소욕, 이 두 가지 소욕이 우리 속에서 충돌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존재가 우리 인간인가 하는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을 추구하는 이런 욕망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 11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다른 사람에게 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여러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계명을 살펴보면 다 한 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한 율법을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바로 앞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뜻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11절에서 14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성경은 11절을 읽으면 앞에 있는 8절과 10절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느낌을 별로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을 보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8절에서 10절의 말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종말, 곧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그 종말의 소망을 우리가 확실히 가질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1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것, 선하게 산다는 것, 사랑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길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에 대한 신앙, 종말에 대한 확신, 종말에 관한 소망, 이것을 확실히 붙들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 신앙은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언젠가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와 악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이 종말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인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점 중에 하나입니다.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 몰래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믿는 사람들, 종말의 소망을 확실히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이 마지막 소망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아무런 상관없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너희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잘 결합되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두고 바울은 크게 칭찬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서로 역동적으로 결합되어서 움직이는 교회,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사랑하게 되고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힘있게 이 세상의 정욕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랑하는 사람, 바르게 살기 위해서 총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총발은 가까워왔다고 하는 이것을 인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져 왔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구원의 날, 최종적인 승리의 날이 더욱더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더 가까워져 왔다고 하는 이런 인식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1절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바로 우리는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 때에 밤의 일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 어둠과 빛을 대조시키면서 12절에서는 우리가 이젠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빛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 밤에 속한 이런 일을 벗어나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깰 때가 되었다. 11절에서 말한 대로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깨어나야 한다. 잠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결단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정말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살기 위해서는 이제 밤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의 일에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빛의 옷을 입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3절은 어거스틴의 회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거스틴, 정확히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로 말해야 더 정확하죠. 이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젊었을 때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학자적 기질이 있는 그런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량배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여인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서 그곳에 심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정말 자기 자식이 그런 삶을 상대돼서 너무나 슬펐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일이 없다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죠. 이 말도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던 모니카에게 그 당시 가장 존경을 받던 성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게도 고통스럽게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모니카에게 성 암브로시우스는 눈물로 기도를 하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위로를 하였습니다. 과연 이 말대로 32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비참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디선가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 말은 책을 펴서 읽으라는 말입니다.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이 음성에 따라 아우구스티누스는 곁에 있는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고 그 펼친 성경책에 있는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 구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쓴 그 구절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펼쳐진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참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참회록이라고도 하는 이 불후의 글을 쓰게 되었고 수많은 신학적인 저서를 통해서 후기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 교회사에서 우뚝 서게 된 그런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정말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로서 창조함을 받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결코 그렇게 살기에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정말 총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한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이 될수록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쓰여 있을지라도 세상의 풍조가 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행하는 그런 풍조가 되면 그것을 행하면서도 별로 죄의식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의 풍조에 민감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이런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이기주의적인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사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을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를 볼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해서 서로 잡아줄 것이다. 거짓 예언자가 많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세가 되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는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이웃보다는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돈을 사랑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사랑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대상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세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빛의 일들을 행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종말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재림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 힘있게 인간의 정욕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사랑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힘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종말신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그리고 세계의 교회가 이렇게 힘 없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 이렇게 영적인 힘이 없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종말신앙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종말신앙으로 가득 찬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종말신앙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보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종말신앙을 가질 때에 이런 세상의 소망보다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오늘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도 이러한 하늘의 백성, 종말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종말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